오늘 드디어 또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3월 어떠셨는지요? 3월 많이 힘드셨죠? 저도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고 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월에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근데 아마 이 부활절에도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하지 않던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4월에 다시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에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4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망과 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또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게 신명기 4장 1절이에요. 오늘이 4월 1일인데 그쵸?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자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이야기로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국에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소망과 또 원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모습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모세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인지를 끝까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종국의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추후에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어제 그러한 간구 앞에서 순종했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한 이후에 1세대들은 모두 죽고 2세대인 만나 세대가 가나안 앞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정말 최후의 변론, 그의 마지막 진액을 뽑아서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엑기스를 오늘 그 자녀들에게,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저는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오늘 4월 1일 이 4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4월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모세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들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에서 결국엔 방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다시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졌던 바로 그 만나 세대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그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 안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중에 너 뭐 될래? 공부 안 하면 너 거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 공부하기 싫어도 너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영어만 하라는 거예요. 영어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공부하기 싫고 공부가 어려우면 너 영어만 해. 영어만 잘하면 나중에 너 할 게 있어. 그리고 영어 잘하면 너 다시 학교도 갈 수 있고 정말 기회가 많을 거야. 영어만 해.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굳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기 싫은데 다른 공부 안 하고 영어만 공부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공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만 해, 영어만. 근데 저는 또 캐나다에서 살다 왔잖아요. 미국이 좋다, 영어가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중국인 영어가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저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는 게 진리는 아니겠지만 이처럼 우리가요, 분명히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는 것이 있지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만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빈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사는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요,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안다 싶으면요,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혹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행하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무심코 잊어버리고 쉽게 놓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럴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철저히 구별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그 기본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판단, 내 경험대로 혹은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조금 편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 다시 얘기를 하는데 바알 부보를 따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부보는 뭐냐?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국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르면서 그 사제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사제들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왜?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유혹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유혹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았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4월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율법주의자다, 고지식하다, 너무 세상 사람들을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정말 너무 일률적이다, 편협하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은 오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규례가 무엇입니까?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규례와 법도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규례와 법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켜 행해야 될 그 권면된 사항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본분으로, 전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도전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퀘션을 달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헌금과 11조도 그래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헌금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칩니다.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시는 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지금 막 이 시기가 더 어려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지금 못 나갔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들이 며칠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들을 다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분들은 훌륭하신 게 헌금을 못 하면 어떻게 하면 쌓아놔. 왜 쌓아놓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 가면 헌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헌금을 자꾸 쌓아놓으니까 그게 생각보다 목돈이 되는 거예요.
10,000원씩만 쌓아도 40,000원일 거 아니에요. 한 달이면. 또 11조도 2달 쌓아놓으면 그게 액수가 꽤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의 형편을 보면 제가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 그것을 모아놓을 게 아니라 오늘 생활에서 써야 될 상황인 거죠. 지금 급한 일들이 생겨서 그것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목구멍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그냥 써도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쓰세요. 이런 소리가 목구멍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목살해서 그랬을까요? 인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은 유익이 있어요.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더 복이에요. 지금 당장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짠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많이 있죠. 그런데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가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택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하거나 감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부주의함으로, 내가 관심 갖지 못함으로, 내가 노력하지 못함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함으로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교만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회개해야 될 것인가?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래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로 7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처럼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4월달 정말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국에는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위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이 위기인가?
위기이지만 또 우리에게 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처럼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들에게도 새벽 예배 참여하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새벽 예배에 들었던 그 요지와 핵심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이 말씀, 이 기도가 삶의 부분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선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교육이고 투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학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뭐 이제 4월 6일 날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미룬다고 했는데 뭐 온라인 교육한다 하네. 난리가 났어요. 교육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근데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막 서두르냐면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아서 그래요. 이게 좀 안 배워도 돼. 조금 놀아도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배워야 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야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정말로 학원 보내잖아요. 애들 필요하면. 근데 학원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돈 지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가획 학원 선생 구하듯이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들 세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잘 못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 교회가 뭐 가르쳐 주는데, 근데 교회에서 말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잘 모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14절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업을 주시려 한대요. 그 기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대요. 왜? 살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4월의 첫날입니다. 그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4월 온전히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4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